요한복음 17장은 지지난주에 소개해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앞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제자들의 거룩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오늘은 드디어 성도들의 하나됨, 연합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으로 그 마지막 기도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중요하겠습니까? 안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고도 중요하지. 우리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 17장은 우리 신앙을 위해서, 또 우리의 기도의 그 분명한 주제를 위해서 꼭 담아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우리가 삼위일체적 그 신비함으로 하나 되기를 주님께서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시고 그 풍성한 사랑과 영광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더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신비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자칫 잘못하면 양태론적 삼위일체로 이단으로 정죄받는다고. 그만큼 이 삼위일체 이론은 논리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이십니다. 그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시면서 위격으로는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벌써 단어가 어렵지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는 그렇다고 하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고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AD 325년경이니까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그때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과 아리우스가 이 삼위일체 부분을 가지고 논쟁을 시작했는데, 그 전문적인 용어로 들어가면 우리 성도님들 어렵고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분인가, 아니면 유사하신 분인가라는 싸움입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유사한 분이지 동일한 분은 아니다. 그리고 아타나시우스는 굉장히 격정적이고 정의로운 사람이고 때로는 다혈질적이고 우직한 사람인데, 이 아리우스파가 굉장히 세를 크게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리우스는 지금으로 치면 거의 총회장급이고, 이 아타나시우스는 안수 집사님격 정도 됐는데, 이 아타나시우스가 이 총회장에게 달려들은 겁니다. 아니다, 동일하시다. 그런데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에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아타나시우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거기에서 삼위일체가 점점 확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부와 성자 예수님은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신 분이다. 앞으로 유사하다고 하거나 예수가 탄생하기 전에는 없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피조되었다라고 하거나, 그런 모든 자들은 파문당할지어다라는 어마무시한 니케아 신조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왜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언제나 도전해오는 어두움의 세력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필설로 형언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라는 그 신비한 연합으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된 줄로 믿습니까? 그걸 주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들 간의 일치와 연합으로 장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 속의 연합의 원리입니다. 이 연합이라는 말은요,
다양성에서 통일성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제일 문제가 파당이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도 저도 싫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리스도파다라고 하겠지만 그리스도 중심일까요? 자기 중심일까요? 자기 중심입니다. 아까 그 요소의 새 친구들 보세요. 전부 용어가 하나님이고 그럴듯한 말 다 쓰는데 제 생각이 맞을 거예요. 욥을 시기 질투한 나머지. 평소에 잘 될 때는 놀러 안 오다가 욥이 지금 막 직사게 고생한다니까 그 꼬라지를 한번 보려고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 복음을 가지고도 그 초대교회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오리지널 교회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도 파당이 있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히지. 그 바울이 거기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 자라게 하느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우리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강조하는 12장에 보면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연합을 깨는 세력이 존재함에 바울이 이렇게 비유를 듭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원래 인종적으로 유대인과 헬라인이 따로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신분적으로 종과 자유인이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신분이었는데 그들이 한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아 하나가 되었다. 손과 발과 귀와 눈이 결국 한 몸이다라는 거죠. 입이 맛있는 거 다 먹는다고 손이 니만 처먹냐면서 입을 때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못 먹죠. 못 먹게 되면 어디가 제일 먼저 힘이 빠져요? 손발이 힘이 제일 먼저. 그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균형 교양이라고 교양 과목을 중국어 수업을 들었는데 중국어 우화에 그게 있더라고요. 도끼 가지고 막 발 찢고 손 찢고 이런 게 서로 막 온몸이 싸우는 게 있더라고요. 그 불가능하다는 걸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죠. 예를 들어서요. 바울이 그런 표현합니다. 가장 미천해 보이는 것을 가장 귀하게 보듬고 다듬는다. 우리 자매님들 올 때 화장하고 머리하고 이러잖아요. 머리 손질하고 이러잖아요. 이거 손이 없으면 머리가 어떻게 예쁘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자매님들이 머리를 제일 신경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제일 신경 쓰는. 샴푸 있는 대로만 하여튼 뭐 트리트먼트 뭐가 그렇게 많은지. 남자들은 무슨 샴푸 쓰는지 아십니까? 엄마가 사놓은 샴푸. 여자들은 머릿결마다 다 다른 샴푸. 근데 보세요. 이 머리 꾸미는데 손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발이 있어야 또 욕실에 가서 씻고.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다고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아니 눈만 다 소복하게 달려있어 보세요. 온몸에. 머리에도 눈만 달려. 옆에도 눈만 달려. 뒤에도 눈만 달려있고. 배에도 눈만 달려있고. 아이고 징그러워라. 그러면 듣는 곳이 어디냐? 그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 온몸이 듣는 곳이면 온몸에 귀만 붙어있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렇게. 창조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의 지체를 몸에 두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도리어 요긴하게 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이 더욱 귀한 것들을 입혀준다. 25절 26절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제가 이거 나올 때마다 비유 들잖아요. 새끼 발가락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새끼 발가락이 아프면 몸을 절게 됩니다. 몸을 쩔뚝쩔뚝 절게 되면요.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게 지속되면 온몸이 망가집니다. 몸살옵니다. 몸살.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딱 결론을 내리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지체입니다. 사랑합니다. 옳지. 그게 우리 주님이 지금 삼위일체적 신비함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 기도에서 보는 분명한 연합의 원리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절 6절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하나 되어서 뭐 하라고 지금 얘기하는가? 4장 1절입니다. 교회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고 부르심이 하나고 주님이 하나고 믿음이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이시다. 딱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 각자의 직분을 주셨는데 이 결정적인 목적이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이거는 찾아서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연합되어 우리 예비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 함께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314쪽이네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몸이 자라는데 이 피돌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뇌에서부터 뻗어나가는 신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지백체, 오장육부, 이 소화기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지백체만 있을 뿐만 아니라 내장의 기관들도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이게 전부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예비 성도님들이 그렇게 점점 자라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22절 24절에서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걸 하나님 기뻐하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세상이 알아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눈빛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몸의 등불이라 말씀하셨어요. 눈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 제자들이 전해준 말로 계시의 복음으로 예수를 믿게 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특정한 누군가가 전해준 말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이후에 이루어지는 완전한 연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구원의 서정이 나오지요. 구원의 여정, 구원의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영혼 구원 받아가지고 하나님 자녀되어 천국 간다, 이게 아니고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이라 하면 조금 더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이게 딱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근본 영혼 구원받아서 자라나간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보세요. 자라간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기가 태어나서 안 자라면 어떻게 돼요? 그 골치 아픔이 돼. 전부 아기를 이렇게 아기 시절을 겪었고 아기들 키워봤지만
내 새끼가 귀여워야 안 귀여워요? 귀엽기가 한량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소망이 입술이 너무 예뻐가지고 요래 안 안고 다니고 이래 안고 다녔어요. 뒤에서 보면서 오라고 보면서 뒤에서 보라고. 뒤에서. 지금도 어릴 때고 입술 예쁜 사진 보니까 지금도 귀엽더라고. 객관적으로 귀여워요. 주관적으로 귀여운 게 아니고.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지금 30살이 흘러넘었는데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 입술 예쁘게 고래가지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우리 집안에 걱정태산이에요. 자라야 돼요. 우리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까? 이거 안 자라면 골치 아픕니다. 안 자라면 맨날 과거 지향적이라. 옛날에 내가 옛날에 어땠는데. 과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상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습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무슨 벽 이런 말 있잖아요. 벽정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벽자가 버릇 벽자입니다. 뭔가 버릇이 병증이 되어가지고요. 막 결벽증 이런 거 있잖아요. 결벽증. 벗어나지를 못해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리가요. 굳이 그런 법적인 불법적인 뿐만 아니라 이게 성경으로 말하는 그런 이 습관의 무서움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새 사람은 오늘 오전 말씀의 기준으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재창조의 구원적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찬송 인도하면서 왜 그 고백을 했을까요? 아이고 진짜요. 얼마나 교만한 게 많이 있는지. 얼마나 교만한 게 많이. 옛날에는 그쪽 분위기 자체가 교만했죠. 그게 나도 모르겠더라. 지금 와서 보니까요. 지금 와서 보니까 우와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어요. 언젠가 우리 김점숙 권사님도 그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게 많아요. 오늘 그 세 사람 욥 친구 세 사람 이번 주간 한 주간 보면서 야 이게 내 모습이다. 맞는 말인 듯한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틀린 말이라. 정의로운 말인 것 한데 틀린 말이라.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욥한테 가가지고 진짜 위로하고 무조건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고요. 따라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립시다. 아까 우리 그 가온이하고 영광이라는 아이 있잖아요. 그 아이 둘이서 저 뒤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 최영자 사모님한테 들렸는 모양이라. 애들이 다 보는가 봐요. 애들이. 그래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옷을 벗고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할머니 왜 예수님은 옷 벗고 올라가셨어? 이렇게 물었다.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그 말을 내가 했지? 또 땀 날라가네. 벗어버려야 된다고. 그건 아니지만 우리 목욕탕 갈 때 벗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옛 상처, 습관, 옛 사람 이게 벗어지려면요 새 사람이 왔다는 걸 믿어야 돼요. 창조의 새 사람이 왔다는 걸 믿어요. 자, 그 다음에 22절에 보세요. 구원의 서정 얘기하다가 조금 샜는데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그 구원의 과정 자라는 부분에 틀림없이 이렇게 원리적으로 교리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믿음의 의미가 나오지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점점 성화되어 자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라는 단어, 연합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요 영광이라는 단어, 주님 안에 거한다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성화의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셔서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로 빠지지 않는 중요한 믿음이에요. 이신 생활이라는 말씀 드렸죠. 이신 성화라는 말씀 드렸죠. 저와 여러분이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이상을 넘어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도마의 고백에 이르기까지, 사실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만 가장 먼 거리까지 가서 순교한 사람이 도마예요. 인도까지 왔으니까요. 그리고요, 우리 이 한반도에도 상당히 일찍 기독교 물결이 흘러 들어왔다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게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이어서 그렇게 흘러온 거예요. 거기에 동양에는 이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의 대명사였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어요. 이거 놀라운 고백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구주를 넘어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연합되어 힘을 합쳐서 세상에 드러내어야 할 게 있다. 그게 사랑과 영광인데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 기도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전가시켜 주셨어요. 전가의 비밀을 잘 아셔야 됩니다. 전가 우리에게 옮겨 주셨다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진 것을 의가 전가되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지만 한 사람, 둘째 아담이면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인 되리라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사랑이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흘러넘치게 해야 되는 거. 오늘은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된 게 삼위일체적 하나라는 이 놀라운 사실,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먹고 마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오늘 17장 내용을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성자 예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제자들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죠. 드디어 누구를 위해서요? 성도를 위해서.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결국은 최후의 만찬에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먹고 마시겠다는 그 예언이 우리에게도 성취되어지는 거잖아요. 특히 성경에 보면 먹고 마신다라는 잔치 그림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시편 23편이잖아요. 내게 무엇을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상을 주시고, 금은 동상을 주시고 아니고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혼인 잔치할 때도 먹고 마시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그 단 하나의 길이 예수님 자신이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관계 속에서
이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과연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중요한 제목이지요. 요한복음 17장 25절 25절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여기는 제가 세 번역을 소개해드리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딱 하나가 되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가 문 밖에, 예수님 문 밖에, 내 마음 밖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아까 옛사람의 습관 속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걸 말합니다. 분명히 내가 정의롭고 잘한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가 거리가 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연합의 축복을 놓쳐버리고 나는 바울 따른다, 나는 게바 따른다, 나는 아볼로 따른다, 다 싫다, 우리는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거지. 문을 열면,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깊이 모셔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우리 성도들을 내 마음에 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고 그 연합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 안에서 그 사랑과 영광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사실을 힘써 지키는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복음으로 연결된 하나의 몸의 지체로 살며 장차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